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예배 순서나 또 찬양이나 기도하시는 장로교 집사님이나 그 모든 순서가 밥상에서 밥태기 하나 떨어져도 주워 먹을 정도로 어쩌면 그렇게 한자 한자가 훈련되어지고 또 준비되어지고 정성껏 되어져 있는지 제가 오늘 강단에 서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저쪽 예배당에 2011년에 제가 왔을 때 설교를 했었고 2013년에 왔을 때는 제 딸이 하는 말이 은퇴하신 목사님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 목사님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가만히 계시다 가세요. 그래서 한 교회만 쭉 출석하다 갔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예배당을 옮겼는데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이 교회는 첫째는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잠잠하고 예배 전에 찬양도 또 얼마나 좋은지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또 소록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시고 저를 이렇게 신부군으로 사용해 주셔서 참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었는데 그런 내용도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좀 하다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사에 아주 획을 걷는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평양 장대현교에서 1월 달에 모였는데 평안남도의 모든 남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성도들이 하도 많이 모이니까 여자들은 집회를 따로 했지요. 그때 1월 2일부터 한겨울에 부흥회를 하는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다 식량을 싸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5일 동안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14일 동안 했습니다. 14일 동안 각 교회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성경도 배우고 설교도 듣고 그리고 가서 자기 교회를 또 집사님으로 이렇게 섬기고 영수로 이렇게 섬기고 했었거든요. 그 1907년. 그때 선교사님들이 1월 2일부터 예배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사흘 지나 며칠이 지나도 거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그 겨울 날씨처럼 전부 싸늘하고 그 마음 속에 성령이 주신 어떤 은혜 이러한 감동이 없고 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께서 의논하기를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오신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되겠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전 집회가 끝나고 12시가 되어지면 선교사님들과 스태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민족에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심령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하는 이 간절한 기도들을 드렸지요. 정오기도입니다. 정오기도.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에 어느 날 밤 기도를 하던 길선주라고 하는 그 장로님께서 그때는 목산수밖에 전입니다. 장로님께서 성도들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나는 도적놈입니다. 내 친구가 죽기 전에 내게 맡겨준 재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 아내에게 다 전해주지 아니한 도적놈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 죄를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놀랍게도 이 은혜 받는 것도 그래요. 전염이 되듯이 바람이 불어오듯이 태풍이 불어오듯이 불길이 번지듯이 옆 사람에게 번져가는데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며 나도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부터 밤 집회는 새벽까지 이어지고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세요 했지만은 그들은 나왔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선교사들의 정오 기도를 본받아서 전국교회가 그 부흥의 불, 그 말씀의 불, 회개의 불을 붙여다가 우리들도 정오 기도를 드립시다. 그래서 가까운 우리 전라도에서는 손양원 목사님께서 정오 기도를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 한참 이후입니다만은 정오 기도를 시작했고, 또 설옥도에는 지금도 그 정오 기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 한 분 회개 기도를 인하여서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해 10월 달에 우리 조선 땅의 최초의 장로교회 목사 7분이 안수를 받는데, 이분이 그 7분 중에 한 분으로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 찬양에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밖에 비추느나 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 가겠다고 다짐하는 이런 찬송을 불러 모든 후대의 한국교회가 그 찬양을 드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고백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기철 목사님 계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국교회의 믿음의 표로서 내가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하나님께 주신 1계명, 2계명을 지켜가겠다 하는 이 각오를 가지고 감옥살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 찬송이네요. 네.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다가 해방 바로 전해 1944년에 감옥에서 옥사에서 세상을 떠났고, 그 주기철 목사의 유명한 설교가 일사각오입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바치겠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다짐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주님 앞에 죽음을 다짐했는데, 네가 주님 십자가 앞에 내 목숨인들 제물로 드리지 못하겠느냐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죽더라도 올라가고 배고파도 올라가세요 하는 이런 찬송을 불렀던 것이지요. 바로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신앙의 이러한 그 결심, 또 이 설교를 듣고 그 현장에 있었던 평안남도 선천 보성여학교 음악교사이고 일본어 교사였던 안희숙, 그도 주기철 목사님의 그 믿음을 따라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보성여학교 교사였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렇게 신사참배를 하는데 딱 한 사람만 고개 뻣뻣하게 들고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안희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체포하려고 하니까 도망쳤지요. 언니들 찾아가서 또 어머니에게 연락하면서 또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지하교인들을 만나면서 믿음을 지켰고, 결국은 일본의 박관준 장로님과 함께 이 종교 탄압을 호소하는 그러한 모임에 갔다가 국회, 그 일본 국회입니다. 중의원에서 일본은 멸망한다, 패망한다 큰 소리로 박관준 장로님과 함께 외치다가 체포되어서 돌아와 감옥살이를 했었습니다. 해방돼서 나왔지요. 그리고 사랑의 사도 손양원 목사님 이곳에서 애양원 1,100여 명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도 영상도 종종 국내에서 만들어가지고 방영을 해주시는데,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어려운 시대에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의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 생명 부흥을 위해서 한 몸을 주님께 바쳐드렸던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바로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 나라가 멸망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스라엘 나라인데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져서 북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유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 사는 노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심어준 그 민족 아닙니까? 장차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기 위한 제사장 민족 아닙니까? 타락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외면했습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힘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징계하시려고 하실 때에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를 들어서 이 민족을 징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남쪽 유다 나라 요시아라고 하는 임금 이후로 이 유다 나라는 죄악이 점점 더 깊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바로 이 남쪽 유다 나라를 징벌하시니 다니엘을 비롯해서 친구들이 잡혀갔던 1차 포로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 민족에게 소망이 없어요.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캄캄한 암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때에 하박국이 하나님 향하여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 마지막 3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불신앙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하박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통해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 나라를 징벌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시대의 하박국의 탄식은 어떠합니까? 하박국이 살았던 이 시대에 그 탄식이라는 것이 1장 3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냐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면서 이 시대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악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 시대의 아픔을 혼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향하여 짐이니이다. 정의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생활 가운데서 조국 대한민국에 흘러가는 역사의 오늘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향하여 짐이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그런 고난의 믿음을 금방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표범과 같고 이리야 같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 민족을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도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고소하여 주셨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징계로 때로는 벌로 이렇게 온전케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할 때 이 징벌은 정해진 것이 피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장 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정한 때가 있나니 속히 이르겠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하는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 정한 때가 어떤 때일까요? 그래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저들이 회복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정한 때 바로 그렇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는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한 배를 탔습니다. 풍랑입니다. 점점 그 풍랑이 심해집니다. 요나가 내가 죄인이요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는 사람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에 태풍이 건지고 잠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정한 때는 무엇이냐?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바벨론의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죄를 고백하여 70년 만에 저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개인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진실할수록 좋습니다. 애통해할수록 좋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다시금 회복하고 심령으로 하나님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빛나고 높은 보좌, 오늘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시간마다 만나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정한 때, 그렇습니다. 그 정한 때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 포로기간이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얼마나 깁니까? 우리는 일본에게 짓눌려 36년이지만 이스라엘은 70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 요나가 여기 있는 하박국이 절망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손영원 목사님이나 안희숙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나라의 민족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일본은 망할 것이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를 수년 내에 부흥하게 없어졌습니다. 여기 부흥이 무엇입니까? 심령 부흥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불릴 듯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게 심령 부흥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심령 부흥회를 열 때마다 불과 같은 성령이 하면서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여 내 죄를 태워주시고 냉랭한 내 마음에 열심을 주시도록 식어져 버린 내 마음속에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불과 같은 성령이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불러 임하시옵소서 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바로 하박국은 이 은혜를 사모한 거예요. 이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감사 감격이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이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러함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드렸고, 이런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내 오늘 살아가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 농산물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축복의 때를 기다리며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 개인에 대한 기도, 이 소망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직 받지 못했지만 장차 주실 은혜를 삼으면서 기도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릴 듯 일어나는 믿음의 감격, 예수에 대한 첫사랑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서로 또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가진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도 큽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셔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되 하박국처럼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또 주신 은혜를 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보면 신명기 33장 말씀에 이스라엘이 이르는 행복자로다 그랬습니다. 광야 40년이 무엇이 행복했습니까? 그러나 가나안이 있잖아요. 후계자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는 가나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행복자라 생각하시면서 하박국처럼 어려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초록도 형제들의 사정을 또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로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베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